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모든 신앙 고백의 기본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진실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신뢰하게 되고 또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36편, 읽기는 우리가 3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시편 136편의 기자는 감사의 신앙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매 절마다 우리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 136편에 26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는 말이 넘치는 거예요. 각 구절, 각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밝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136편을 읽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확실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 사람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 여러분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역대상 16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은 말이죠. 얼마나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지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데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 사람이에요. 역대상 16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번 역대상 16장 7절에서부터 8절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가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여 먼저 감사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감사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아릴 때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감사하며 그의 성호를 자랑하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마음이 즐겁다고 그랬어요. 왜 즐겁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기도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기도가 즐겁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넘치도록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시편 136편으로 다시 돌아가면 시편 136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후렴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후렴같이 했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라는 말을,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이 매 절마다 반복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한 것 같이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읽는 레위 지파가 성경 말씀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온 백성들이 따라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 136편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매 절마다 감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그 사실을 감격적으로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감격적이겠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감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 복권에 당선이 됐다든지, 그러면 뭐가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그것도 또 지나면 뭐 그냥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감격적이죠. 그런데 그런 감격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는, 그 감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1절 말씀에서는 먼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선이 무엇입니까? 선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좋은 것을 말해요. 좋은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로 모든 선의 원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모든 진실로 선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선한 사람이 악한 일 할 때도 있어요. 악한 사람이 때로는 선한 일 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 이거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선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은 선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이시며 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선하시지만은 모든 피조물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성경 말씀은 밝히고 있어요. 시편 135편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35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 사실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4절에서부터 5절, 9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제가 처음에 읽으면 여러분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그렇게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만물, 우주 만물을 보고 감격해서 감사하며 그의 영원하심을, 그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찬송하는 그 감격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선이신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진실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우리 인간은 선한 사람이지만은 타락할 수도 있고 악을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 말씀에서 나의 평생에 선하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평생에 선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뭐 주일 빠지지 않고 왜 매 꼬박꼬박 주일 예배에 참석하라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된 선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살고 싶으면 금요 성경 공부, 기도회 때도 나오시는 거예요. 또 좀 더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면 새벽 기도도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 새벽 기도 나가는가? 왜 금요 예배 나오는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와서 하나님과 같이 거할 때에 우리는 진실된 하나님의 선함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감사한 이유를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신들이 많아요.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신들이 많겠습니까? 그 신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 신들이 말이죠, 때로는 일시적으로는 또는 일정한 곳에서는 그 신들이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이 보여요. 태풍이 불 때는 태풍을 주관하는 신들에게 제사도 드리고 그랬죠. 또 변소에 가면 변소신도 있다고. 그래서 일본에는 가는 것 같으면 일본에는 신들이 800만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 신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것이 왜냐? 그 세상의 신들은 일시적으로 또 일정한 곳에서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도 신을 만들어 놓고 저기도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 시편 136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가장 뛰어난 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무슨 귀신 그런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므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뛰어난 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 사실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 사실이 오늘 시편 136편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나타나요. 우리 한번 아까 읽은 것처럼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부터는 말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한번 영어로 해보세요. 영어로. 우리가 또 영어도 또 알아야 되겠죠. 영어로.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의 옥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돼요. 그렇지만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 출애굽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얼마나 도전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사는 삶이 말이죠,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관할하시는 줄 알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하심이라는 사실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주는 어떤 분이 주입니까? 주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예요. 세상에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작은, 하나님보다 적은 권세를 가진 그런 주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왕들이 주였죠. 그래서 왕들이 다
다 권세를 가졌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오늘날에는 대통령들이 권세를 가졌죠. 뭐 그런 정치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돈의 권세를 가졌어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136편의 3절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진 사람을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진실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주들의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굽 왕보다도 제우스 신보다도 일본의 덴노보다도 일본 천황보다도 뛰어나신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 천황의 그 위력이 권세가 말이죠,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가졌던 그 덴노가 일본 천황이 말이죠, 1945년 8월 15일 미주리 함상에서 메가드 장군 앞에서 항복을 할 때는 말이죠, 손을 벌벌 떨면서 사람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항복 문서에 조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에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모든 일본의 신민들한테 그 발표를 했는데, 항복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에 말이죠, 떨면서 라디오 방송을 했다고 그래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주들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가을이 되면 추수할 곡식을 거둬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기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또한 비천한 가운데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또한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부터 26절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주들 위에 뛰어난 주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럴 때는 히브리 말로 말이죠, 히브리 말로 끼리 올람 하시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올 11월 달 이제 감사주일이 다가오고 감사절이 다가옵니다. 감사주일은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조상들은 정말 어려울 때
그 1900년대 말, 그때 말이죠. 1800년대 말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못 살았어요.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그런데 1904년에 말이죠. 서경조 장로님이 우리가 이 미국 사람들이 섬기는 미국 사람들이 행하는 감사주의를 우리가 본받자. 그래서 서경조 장로님이 그 감사절을, 미국의 감사절을 본받아 가지고 감사절을 처음에는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 중에서 신앙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고 우리 땅에 온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감사하냐. 너무나 감사하다. 선교사들이 조선에 도착한 날, 도착한다는 말이에요. 조선에 도착했다는 말이에요. 도선일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주의를 지켰어요. 감사주의를. 지금 제가 역사적으로 잘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제가 아는 건데 우리나라 교회가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다시 해방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원래 우리 조상들이 지킨 감사주일의 그 의미를 잘 못 알고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감사주의를 지켰어요. 도선일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주의를 지켰어요. 그래서 감사주일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말이죠, 모아가지고 선교비로 썼어요. 그래서 1912년에 우리나라에서 작은 조선의 교회였지만은 선교사들을 3사람을 파송할 수가 있었어요. 그 가난한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선교사 3사람을, 풀타임 선교사 3사람을 파송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전통을 다시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